근데 사도 바울은요, 바리사이파 중에 바리사이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다음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이야. 회개는 뭐야? 맨날 술 먹고 방탕한 생활하다가 술 안 먹고 착하게 사는 걸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오로 사도는 술 먹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이상한 생활을 한 적도 없어. 율법을 아주 열심히 준수한 사람이야. 근데 무슨 회개를 해? 그래서 성서의 표현에서는 회개라는 표현을 안 써요. 길을 바꾸다. 그래서 이 히라보로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요. 삶의 방식을 바꾸다. 삶의 방식을 바꾼 거야.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방식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방법으로 바꾼 거야. 저도 요즘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성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은혜를 누가 받느냐면 내가 받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좀 그전에는 성서 안에서의 오는 기쁨을 많이 찾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오로. 이 사도 바오로가 없었다면 지금 가톨릭 교회는 없을 수도 있을 정도로 우리 교회에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지금 터키 지방의 타르소스 출신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이방계 그리스도인과 유다계 그리스도인. 이방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 그걸 이방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유다계 그리스도인은 지금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그런데 바오로는 유태계 사람이에요. 원래는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다르소스라는 곳으로 디아스포라, 어떤 이유든지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들을, 그런 공동체를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타르소스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당연히 유대인이죠. 기원 5년경에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10살 어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30살 때 제자들은 대부분이 20살에서 25살, 만약에 많이 어리면 15살까지도 있다. 왜냐하면 내가 신학교 20살에 들어갔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 따르겠다고 나선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김대건 성인은 15, 16에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섰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사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도 예수님보다는 적어도 10살은 어린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는 바오로는 아마 20살 정도 된 청년이었다. 예수님 승천 후 3년 동안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사람이에요. 승천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사도 바오로는 바리사이파 중에 바리사이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야훼 하느님, 유일신 하느님만을 생각했지 아들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도 바오로는 타르수스 지역에 살면서 히라보에 능통하죠.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는 터키, 히랍 지역이에요. 히랍 지역.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뭘 배웠어? 히라보를 배웠던 사람이야. 유대인이면서 히라보를 배운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는 존경받는 율법학자 가물리엘에게 공부했기 때문에 히브리어에도 능통했어요. 바오로 사도한테 가장 위대한 게 바로 뭐냐? 2가지 언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방인한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꽤 유명한 강사예요. 그리고 평화방송뿐만 아니라 KBS 아침마당에도 4번이나 특강을 나간 강사예요. 근데 제가 잠비아에 봉사활동을 갔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도 유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강의를 해갖고 정말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감동을 하나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잠비아 말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이 있어도 그 사람들한테는 전해줄 수가 없어요. 잠비아 말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또 잠비아는 영어를 써요. 영어를 써갖고 수녀님들은 영어를 알아들어요. 그런데 저도 영어를 조금 하긴 해요. 근데 수녀원에서 영어로 피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6시간을 온전히 영어로만 피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수녀님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거기도 영어를 할 줄 알고 나도 영어를 할 줄 아는데 못 알아듣는 거. 이게 언어의 벽이라는 게 정말로 높은 거예요. 보통 제가 한국에서 그 원고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은 2분에 한 번씩 웃어요. 근데 이분들이 6시간 동안 몇 번 웃었느냐면 딱 6번 웃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교감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자란 우리나라 아이들을 보면은 얘네들은 집에서는 한국말을 쓰고 학교에서는 영어를 쓰는 애들은 영어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한국말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두 언어를, 두 문화를 섭렵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바오로가 그런 장점이 있었던 거예요. 12제자들은 대부분이 마테오를 제외하고는 히라보를 몰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12제자들의 활동은 기록도 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야지 기록을 남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히라보를 썼기 때문에, 그리스말을 썼기 때문에 계속 기록을 남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언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바리사이파 중에 바리사이파인 바오로의 아버지는 율법을 엄격히 지켰던 유대인이에요. 바오로의 아버지는 천막 짜는 일을 했어요. 천막 짜는 일, 지금은 천막 짜는 일이 그렇게 좀 대단한 직업 같지 않죠. 요즘은 또 뭐 아웃도어 그래갖고 텐트 만드는 회사들이 조금 호황을 누릴 수 있지만은, 당시 로마 시대는 천막 짜는 사람들은요, 지금 반도체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을 정도로 인기가 좋은 직종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로마 사람들은 뭐 1군단, 2군단, 12군단 뭐 이렇게 군단들이 있는데, 한 군단이 뭐 한 6천 명 정도 되는데, 이 친구들이 다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야. 이동을 하면은 뭐를 들고 가야 돼? 기본적으로 천막을 들고 가야 돼요. 천막.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은요, 로마 군인들이 야영을 할 때 보면 천막이 쫙 있는 거. 그게 다 돈이 아니야. 돈. 바오로 아버지한테는 다 돈 아니에요. 바오로 아버지한테는.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동이 많았기 때문에 천막이 많이 필요했죠. 천막 짜는 직업의 바오로는 큰 부자가 되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영의 천막들을 보면 이런 천막들을 어마어마하게 짰던 거죠. 바오로 사도가 로마 시민권이 있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로마 시민권이라는 거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 로마에 큰 공을 세워갖고 얻는 거. 두 번째, 돈이 많아갖고 그 돈으로 시민권을 사는 거. 세 번째, 아버지가 로마 시민자라 아들도 로마 시민이 되는 방법. 이 세 가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라 자식이 시민권자,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바오로 아버지는 천막을 짜서 공도 세웠고 돈도 많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쉽게 살 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바오로에게 그 돈으로 철학, 역사, 문학, 언어에 있어서 당시 최고의 그리스 학문을 교육을 시켰어요. 타르수는 대학이 많았던 도시예요. 특히 스토아 철학이 융성한 고장이에요. 뭐 스토아가 도대체 뭐야? 스토아 철학은 유물론과 범신론적 관점에서 금욕과 평정을 행하는 현자를 최고의 선으로 보았다. 유물론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있는 물질 현상만 인정하는 거예요. 범신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유일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모든 거 하나에 신적인 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물론과 범신론 관점에서 금욕과 평정을 행하는 현자를 최고의 선으로 보는 학파야. 그래서 아주 금욕도 하고 똑똑하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이런 학파죠. 에피쿠루스 학파하고 좀 다른 지역에. 그래서 이렇게 학문을 굉장히 높이 샀던 지역에서 사도 바오로는 공부를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 아버지는 대개 유대인들이 다 그래요. 집이 좀 넉넉하면은 다 어디로 유학을 보내느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율법을 배우게 해요. 자, 이제까지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율법이라는 건 모세 오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랍비가 되려면 모세 오경을 외워야 될 정도로 그 모세 오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죠. 타르소에 있는 바오로가 안티오키아를 거쳐서 다마스커스를 거쳐서 예루살렘, 이게 대충 한 10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물론 배를 타고 왔을 확률이 굉장히 많지만은 대개는 도로가 잘 돼 있어서 도로로도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12~13살까지 공부를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율법, 토라를 공부를 해. 그러니까 이 먼 거리를 아버지가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유다인이 나의 삶을 어린 시절부터 내 동족 가운데 섞여 예루살렘에서 살기 시작한 처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지역에서 태어난 타르소 사람이지만 예루살렘에서 공부한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누구한테 공부를 했냐면 가장 똑똑하다는 가말리엘.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공부를 시켜도 누구한테 공부를 시켜? 최고한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유다인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결국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고 제4차 전도여행인 죽음의 선교를 떠날 수 있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 한 800만, 850만 돼요. 근데 얘네들이 대학 다닐 때 1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로 보내요. 공부를 딱 하다가 이스라엘로 다 보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히브리어도 가르치고 율법도 가르쳐요. 지금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를 내뿜으며 대사제한테 간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3만 명, 그 다음에 가을절 축제 때 50만 명 정도 모여요. 거기에 최고 높은 사람은 대사제예요. 대사제한테 직접 가서 체포 영장을 받을 자격을 얻어와. 그러니까 바오로도 대단한 젊은인 거죠. 아니, 여러분들 중에 지금 군포 시장한테 가갖고 내가 신천지 전부 다 잡아갖고 올 테니까 나한테 체포 영장을 달라고, 여기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정말 천주교 호교론자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아요. 바오로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가 알 수 있죠.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끌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을 죽이는 대사제들과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사람이 사도 바오로죠. 이게 다 성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는 건 다 성서 구절이에요. 근데 내가 왜 장절을 안 써놓는지 알아요? 아니, 1분 전에 있는 일도 기억 못 하는데 장절을 해놔봐야 그거 외워져요? 이번 강의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스트레스를 안 드리려고. 근데 여기 있는 건 다 성서 구절이에요. 33년경 바오로는 30살경 다마스쿠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죠. 이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사울을 회개시켜요. 사울은 앞을 보지도 못한 채 다마스커스로 오다가 겪은 경험이 놀랍고 충격적이라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몸이 참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못 다니고 정말 아주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을 때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는데 충격적인 경험은 한 6시간 정도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가 정말 미치는 거죠. 금쪽 같은 아들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앞까지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근데 앞이 안 보이는데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6시간. 근데 사도 바오로는 3일 앞이 안 보였어. 여러분들도 내가 그냥 막 기고만장해. 지금 유대인들 다 잡아 죽이려고 내가 지금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어. 기고만장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옳고 그런 일이야. 근데 가는데 말 타고 가는데 빛이 쫙 내리더니 딱 떨어졌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성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3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고. 그 3일 동안에 바오로가 겪어야 되는 충격, 혼란,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결국 환시 중에 나타난 예수님의 인도로 그리스도 신자 아나니아스의 기도로 눈을 뜨게 되었고 그 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요. 또 이런 사람이 충격받아갖고 딱 개종을 하잖아요. 그럼 또 완전히 180도로 행동을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죠. 혹시 여러분들 남편들 중에 성당을 나가긴 뭘 나가? 막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계기가 있어갖고 성당을 딱 나갔는데 이거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맨날 빨간 안내본 가지고 나가서 막 정리하고 성당에서 사는 남자들 혹시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막 너무너무 반대하다가 그런 분들 없어요? 있을 거예요. 저는 평택 비전동에서 형제 하나가 술을 아주 좋아하는, 성당 안 다니는 형제, 바로 앞에 사는 형제인데 성모의 밤만 하면 성모의 밤을 할 수가 없어.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욕을 해대고 그냥 야외에서 행사를 많이 했는데 할 수가 없어, 그 형제 때문에. 근데 내가 막 떠나기 1년 전에 예비자 교리를 나오게 됐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거는 구두를 닦았는데 나만 지나가면 신발을 벗겨다가 닦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구두 닦는 시간이 지나고 저녁에 이제 하면은 내 차만 딱 들어오면은 어느새 나타나갖고 신부님 일로 오라고 다 하고, 그 후로도 성당을 가면 나를 그렇게 반갑게 했어요. 나한테 뭐 쌍 X 막 이런 욕하든 진짜로 욕 많이 먹었어요. 그 형제한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 얼굴에 그 표정, 기쁨은
정말 그렇게 쌍욕을 했던 그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처음에 그 형제가 그렇게 막 봉사할 때 성당 형제들하고 자매들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웃어야 되는 거야? 이거 경계를 해야 되는 거야? 굉장히 혼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사실은 모두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회개 후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아요.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다인들은 사울이 배신했다고 하여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또 유다인들은 그리스도는 맨날 잡아 죽이려고 그러던 저 사울이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 또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아까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죠. 유다계 그리스도인이 있고 유다인이 있는 거예요. 유다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유다인이면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인이면서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은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유다계 그리스도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마스커스에서는 유다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광주리에서 내려가고 도망가요. 예수님 전하다가 35년에서 39년 요르단 동부 지역에서 머무르는데 아마 전도와 수련을 했는데 계속 안 믿었던 거죠. 계속 안 믿은 거예요. 계속 얘기를 했는데 난 너 못 믿겠어. 그래갖고 이때 활동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39년에 다마스커스에서 도망을 겨우 가서 39년 예루살렘 방문 후 사도들과 베드로와 보름 동안을 지내요. 이때 아마 베드로도 사도 사울을 믿기 시작하고 사람들도 사울을 저 사람 개종한 게 맞나 보다, 회심한 게 맞나 보다 이렇게 믿기 시작을 한 거죠. 여기서 사도 바오로의 회심에 대해서 잠깐 많은 얘기하죠. 회심했다, 회개했다. 근데 사도 바오로는요 바리사이파 중에 바리사이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이야. 회개는 뭐야? 맨날 술 먹고 방탕한 생활하다가 술 안 먹고 착하게 사는 걸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오로 사도는 술 먹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상한 생활을 한 적도 없어. 율법을 아주 열심히 준수한 사람이야. 근데 무슨 회개를 해? 그래서 정서의 표현에서는 회개라는 표현을 안 써요. 길을 바꾸다. 그래서 히라보로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요. 삶의 방식을 바꾸다. 삶의 방식을 바꾼 거야.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방식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방법으로 바꾼 거야. 그래서 한국말로 참 옮기기가 참 어려워요. 어쨌든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죠. 저도 요즘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이 성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은혜를 누가 받느냐면 내가 받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그전에는 성서 안에서의 오는 기쁨을 많이 찾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름 동안 있으면서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을 것 같아? 안 물어봤을 것 같아? 당연히 물어봤죠. 제가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 나한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대는데 정말이냐고. 당신 보지 않았느냐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내가 그때 말이야 예수님 걸어오는 거 보고 유령인 줄 알았어. 유령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야. 그래서 내가 이랬어. 주님 나도 한번 걸어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럼 이리 와라. 가는데 걸어진대. 갑자기 풍랑이라고 너무 무서웠고 내가 빠졌던 사람이야. 내가 그 보름 동안 내가 보기에는 사도 바오로는 베드로한테 예수님을 만난 3년 동안의 그 기가 막힌 사연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사도 바오로는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유다계 그리스도인의 반응이 어땠냐면 사울이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선포하자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자들을 짓밟은 자가 아닌가, 또 바로 그런 자들을 결박하여 수석 사제들에게 끌어가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조차도 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박해했다고 얘기하지만 유다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저 사람 우리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명한 사람이었어. 아주 악명이 높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바오로는 유다계 그리스도인에게도 악명이 높았던 박해자였죠. 그러나 사울은 그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너무 강했던 거야.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타르수에서 공부하고 또 율법을 공부하고 성서를 다 공부하고 베드로의 증언을 들어보고
자기가 직접 만난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드님이다, 우리의 인류의 구세주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더욱 힘차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여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다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바오로 생김새가 위경에 나와요. 대머리죠. 바오로 사도의 상징은 대머리예요. 강한 눈매, 눈썹이 이렇게 붙었다고 그래, 이렇게 미간까지. 그리고 약간 매부리 코에, 그 다음에 배가 좀 나오고 키는 아주 작았다고 그래요. 다리는 안짱다리.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내가 보기엔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남자로서는 정말 보면 아주 답답하고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바오로는 결혼을 한 번 했지만 활동할 때는 여자가 없는 걸로 봐요. 내가 보기엔 저 정도면은 없죠. 예. 사울은 히브리 말로 큰 사람, 거인이란 뜻이에요. 타르수스에서는 작은 사람이라는 바오로, 요거는 히라보고 이거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름을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보통 우리는 이렇게 아는 경우가 많죠. 사울에서 개종하고 난 다음에 바울로 바꿨다고. 그거는 아니고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오로는 히라보, 키 작은, 그러니까 작았던 거예요. 바오로 사도는 작았던 거예요. 근데 개종 후에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바오로를 즐겨 사용하죠. 아마 루카가 그렇게 쓰죠. 어느 순간 개종하고부터 계속 사울에서 바오로로 바꿔요. 저는 황창연인데 세례명은 뭐예요? 베네딕토잖아요. 창연은 막 퍼져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어디를 퍼져나가는지 몰라도 퍼져나가라는 거예요. 베네딕토는 축복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베네딕토가 훨씬 나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베네딕토가 좋아요, 창연이보다. 창연이는 또 좀 약간 발음이 강해. 근데 베네딕토는 좀 멋있어. 바오로 사도는 좀 반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은 큰 사람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작은 사람이라는 그거를 즐겨 사용하는 겸손을 보이죠. 이방인의 사도 바오로는 전도할 도시에 도착하면은 가장 먼저 유다인이 모인 회당에서 가서 전도를 해요. 거절당하면 이방인을 상대로 전도를 해요. 왜? 유다인한테는 히브리어를 쓸 수 있고 이방인한테는 히라보를 쓸 수 있는 사람이죠. 10중 8구 회당에서는 바오로를 핍박하고 쫓아내기 일쑤였고 결과적으로 이방인 전도자 수가 유다인 전도자 수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다인한테는 한 1000명, 10,000명 정도 세례를 시켰다면, 한 1000명, 2000명 세례를 시켰다면은 이방인한테는 수만 명을 세례를 시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얘기해. 나는 수만 명의 교회 그리스도인을 세례를 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오로는 이방인의 사도 칭호를 얻게 되는 거죠. 바오로는 선교를 33년 동안 해요. 베드로도 33년 동안 선교를 해요. 예수님도 33년 동안 살다 가시죠. 이건 짜 맞힌 거예요, 내가. 33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유다인에게서 5번 매를 맞아요. 3번 태장으로 맞아, 몽둥이로 맞아. 한 번은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내다 버려. 3번 배가 파선이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4번 감옥에 투옥돼요. 그런데 2번은 2년을 감옥에 있고, 한 번은 에페소에 있을 때는 아주 애매한 감옥 생활을 해요. 에페소에서는 또 한 번은 아주 짧게 감옥 생활을 하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이 정도면 때려칠 만도 하죠. 때려칠 만도 한데 예수님한테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강했던 거야. 3일 동안 앞을 못 봤던 그 체험,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체험이 33년을 그렇게 달릴 길을 다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달릴 길을 다 달렸다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로마에서 감옥에서 티모테한테 마지막에 보내는 편지야.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다고. 이 정도면 달릴 길 다 달린 거 아니에요? 유다인에게 5번 매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되고, 4번 감옥에.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다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로마까지 보면 한 34,000km를, 여행 거리가 34,000km래. 서울서부터 부산까지가 400km 아니에요. 34,000km면 얼마나 많이 달렸겠어요.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전도, 스테파노 순교로 그리스도인들이 유다인을 피해 안티오카를 대거 이동해서 세운 게. 자, 예루살렘에서 스테파노를 돌로 쳐 죽였어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어떤 때는 3,000명도 세례받았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5,000명도 세례받았다고 베드로한테. 근데 이때부터 박해가 시작되니까 여기선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갖고 어디로 다 도망가냐면 안티오키아로 다 도망가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서 세운 교회예요. 안티오키아 최초로 유다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는 혼성교회가 탄생해요. 이 교회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교회의 첫 모습이죠. 그래서 개신교는 교회 이름을 이렇게 세우죠. 안디옥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게 처음 교회의 이름을, 처음의 교회의 이름을 따라가고 싶다. 그리고 또 오순절 교회, 이거는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이 신앙이 없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다가 전하기 시작해갖고 오순절 교회, 그런 성서적인 배경이 있죠. 예루살렘 사도들은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키프로스 출신, 키프로스, 이건 사이프러스라고도 하는데 키프로스 출신 바르나바는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초대교회를 들여다봐야 되는 건 12제자만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르나바를 파견했는데 바르나바는 타르수스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 안티오키아 교회로 가서 1년 동안 안티오키아 교회를 돌봐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까지도 바울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은 거야.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얘기하는데도 저거 진짜야? 유다인들은 저걸 죽여야 돼? 그런데 누가 바울을 끌어안느냐 하면은 바르나바가 바울을 끌어안아요. 그래서 타르소에 가고 너 나하고 같이 안티오키아 교회를 돌보자. 그래서 1년 동안 안티오키아 교회를 돌보죠. 이 안티오키아 교회를 돌보는데 이때 교회를 돌봤던 사람들, 교사 예언자들이 바르나바, 시메온, 키레네 사람 루키오스. 이건 성서학자들이 대개 키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헤로데 영주의 친구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 활동을 하죠. 전도 여행을 다닌 바오로에게는 안티오키아 교회는 본부 같은 역할이야. 처음으로 사도로서 인정받은 교회니까. 아, 이제 당신 정말로 사도다. 얼마나 이 안티오키아 교회가 사도 바오로한테 중요했겠어요. 이게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여기까지는 아시아 지방이에요. 여기는 예루살렘이고 여기는 이집트고 여기 레바논, 시리아, 여기는 요르단, 그다음에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요 이란, 이라크, 이런 지도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그리스 말로 민족 집단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일컫는 것. 여기서 살고 싶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100만, 200만, 70년에는 한 230만 뭐 이렇게 얘기까지를 해요. 어쨌든 뭐 50만이든 100만이든 계속 살았는데 여기서 못 살아. 그래갖고 다른 데 가서 사는 거야. 그걸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그래요. 근데 유다인들은 이집트에 가서 살았잖아요. 400년 동안. 여기서 다 돌아갔겠어요? 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가서도 남아있었고, 그 다음에 바빌론 유배, 여기 이란, 이라크 지역에 여기 가서도 남아있었고, 시리아 박해 때 너무 힘들으니까 에티오피아 뭐 별군데로 다 도망간 거야. 그리고 요르단, 터키, 그리스, 아르메니아, 심지어 여기 아르메니아까지 이란, 이라크로 흩어져서 살았어.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특징은 온 세상에 가서 흩어져서 사는 게 특징이야, 이 사람들. 왜냐하면 여기가 그렇게 행복한 땅이 아니거든요. 이집트가 여기 먹으려고 한번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먹으려고 한번 지나가고, 바빌로니아가 먹으려고 하면 또 지나가고, 알렉산더가 먹으려고 하면 또 지나가고, 시리아가 또 먹으려고 하면 지나가고, 마지막에 로마가, 이 땅이 지겨운 거야. 지겨우니까 좀 평화로운 땅에 가서 살고 싶다. 그래갖고 좀 평화로운 땅, 지나다니지 않는 땅에 가서 살고 싶다. 우리 한동안 헬 조성 그러면서 여기서 살기 싫다. 그래갖고 나가서 살라고 그러는 젊은이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많이 나갔잖아요. 우리 먹고 살기 힘들 때. 제가 전 세계 강의 다니면은요, 뉴욕, LA 가면은요 200만 명이에요, 한국 사람이.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때 뭐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떠나왔다는 거. 먹고 살기 힘들어서. 물론 또 자식 교육시키고 싶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IMF 때 엄청나게 나갔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도저히 못 사니까. 그래갖고 호주에 가보면은, 호주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 가보면요, 시드니 성당이 15,000명이에요. 교우가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이에요. 퀸즈 성당 뭐 가보면 또 7,000명, LA의 토마스 성당 가면 8,000명. 또 거기만 있어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내가 다닌 인도네시아, 뭐 내년에는 뭐 라오스, 중국, 미국만 해도 한국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몇 명이냐? 100개야, 100개. 미국에만 해도 한인 성당이 100개가 넘어. 100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비슷해요.
똑똑하긴 누가 더 똑똑해? 한국 사람이 훨씬 똑똑해요. 근데 유다인은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야훼 신앙이 철저했던 거예요. 유다인은 어디를 가든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기 때문에 12사도와 사도 바오로가 선교하는 거점이 돼요. 제가 지난번에 뉴질랜드 여행을 갔는데 공항에 나를 마중 나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8명 정도 나왔는데 거긴 정말로 시골이에요. 8명이 꽃을 들고 나왔어. 나 25주년이라고 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지. 8명이 나왔는데 그 8명이 다야. 그러니까 다 나온 거야. 다 나와갖고 나를 환영한 거야. 나를. 그런데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가톨릭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감동적이었어요. 끝없는 유랑 생활하는 유다인. 이스라엘은 여기예요. 터키는 여기고 그리스는 여기예요. 사도 바오로가 처음 선교는 1차 전도 여행은 터키만 가요. 그 다음에 그리스를 가요. 2차 전도 여행은 3차 전도 여행은 터키, 그리스를 돌아서 다시 돌아오죠. 4차 전도 여행은 전도 여행이라기보다는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탈리아로. 근데 사도 바오로는 편지에 뭐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베리아 반도 가서 선교하고 싶다. 이베리아는 어디냐면 스페인이야. 스페인. 어마어마하게 멀죠. 스페인은 야고보 사도가 선교 갔다 왔고 꼼포스텔라 600km 도보 순례하는 거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조그만 나라 애들이 노는 스케일이 다르다니까. 전 세계적이에요.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라고 얘기했죠. 아르메니아로 선교 떠난 사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무슨 교회가 있느냐면 아르메니아 교회가 있어요. 여기 넘어서면 이제 인도가 있고, 이란, 이라크로 떠나고, 그 다음에 루마니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전부 다 여기로 다 선교를 떠난 거예요. 나중에 독일, 나중에 어디까지 선교를 가? 영국. 요 조그만 데서 예수님이 33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기 전체 이거를 선교하고 하는데 100년, 150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313년에는 이 전체가 가톨릭이 되죠. 근데 12사도들은 사실은 행적이 정확하지 않은데 정확한 사도는 누구냐면 사도 바오로예요. 정확한 행적이 다 있어요. 왜? 히라버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기원 후 70년 1차 유다와 로마 전쟁에서 로마군에게 패한 유다인들은 유다 지방에서 이베리아 반도 이주를 하여 팔레스타인 출신의 유다인 디아스포라를 형성해 70년에 로마한테 성전에 벽돌 하나 안 놔두고 완전히 무너져요. 70년에 완전히 무너지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면 여기 스페인으로 가요. 이 멀리까지 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이베리아 반도에서 탄압을 또 받아. 탄압을 15세기에 받으니까 동유럽으로 가. 지금 루마니아, 폴란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유럽으로 또 가. 그리고 20세기에 독일이 다 끌어다. 폴란드 이게 홀로코스트 여기 본거지 아니에요. 다 끌어다 죽이니까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하고 일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거를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사야연서 60장에 시온으로 올라가자. 그거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래갖고 여기 와서 1948년 5월 13일 날 독립을 해요. 200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 200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여기 우리 고향이니까 여기서 살 거야.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아파트 사는 분들 참 행복할 거야. 행복하게 한 10년 15년 살았는데 어느 날 한 6명 문 두들기더니 여기 우리 집이니까 당신 나가라고. 그러면은 내가 15년 동안 이렇게 행복한 데서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한 6명이 와갖고 여기 우리 집이니까 당신 나가달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갈 것 같아? 안 나갈 것 같아? 그리고 싸울 것 같아? 안 싸울 것 같아? 그냥 싸울 것 같아? 목숨 걸고 싸울 것 같아? 하느님이 이 유태인을 택한 거 이건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신비로운 일이죠. 1차 전도여행, 이제 사도 바울은 드디어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45년에서부터 48년 10년 만에 드디어 사도로 인정받고 복음을 전하러 떠난 거예요. 10년 만에. 1차 전도여행 출발지는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아까 말한 안티오키아. 45년에서 48년 3년 동안 떠나요. 3년. 바오로 사도 얼마나 신났겠어. 내가 10년 동안 신학교 공부하고 처음 보자 신부로 철산성당에 발령을 받아갔는데 정말 신나더라고요. 미사를 지낼 수 있고 강론을 할 수 있고 고해성사를 줄 수 있고. 이야, 정말. 그래갖고 강론 원고를요 막 12시간씩 썼어요. 쓴 거 고쳐보고 이 말이 안 맞으면 또 고치고. 아마 바오로 사도는 나보다 더 했을 거야. 왜냐하면 바오로 사도는 인정받지 못했던 제자였으니까. 인정받지 못했는데 드디어 누가 데려갔냐면 바르나바가 데려가.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마침내 안티오키아 공동체의 파견을 받고 출발을 하죠. 바르나바의 사촌 마르꼬라는 젊은이도 두 사람을 따라 나서요. 마르꼬 복음 저자 마르꼬 조수 역할을 해요.
근데 이 마르코는 키프로스 섬에 가갖고 좀 있다가 파보스라는 곳에 가갖고 싸워요. 또 그래갖고 나 돌아간다 그래갖고 돌아가. 그리고 누구한테 가냐면 베드로한테 가버려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있으면서 마르코는 마르코 복음을 쓰게 되고, 사도 바오로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를 데리고 다니냐면 루카를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루카는 사도 바오를 따라다니면서 뭘 써? 루카 복음하고 사도 행전을 쓰게 되죠. 그렇다고 선교 생활한다고 안 싸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도 신앙생활 한다고 안 싸우는 게 아니야. 싸워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다 화해를 해요. 이들 일행은 셀레우키아로 내려가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으로 가죠. 그 중간에 살라미스에 내려 유다인 회당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죠. 바깥 소식이 궁금해 모인 회당 사람들은 아니 이스라엘 소식이 궁금할 거 아니야.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와갖고 이스라엘 야훼 하느님 얘기, 회당 얘기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느닷없는 구세주 예수를 운운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기 시작해. 이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믿는 건 유일한 야훼 하느님밖에 없는데 도대체 예수는 또 뭐야? 그래 분노하죠. 바오로 일행은 이고니온에서도 시련을 겪죠. 그래서 바오로가 주님께 의지해 담대히 설교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표징과 이적들을 보여주자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갈라져요. 야 얘네들이 뭔가 있나 보다. 있긴 뭐가 있냐? 저놈들이 우리 이 야훼 하느님 유일신 신앙을 흔들어 놓는 놈들인데, 일행은 그래서 유다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돌로 쳐 죽이려는 낌새를 알았죠. 급히 자려. 일행은 바오로, 바르나바, 마르코 이들이 도망을 막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는 10년 만에 인정을 받고 떠났는데, 아니 기다리는 게 환희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돌로 쳐 죽이는 이 시련을 참 힘들게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을 전교한 사람이죠.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와서 무엇이 달라질까? 내 나이에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익숙한 삶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익숙한 생각, 익숙한 습관, 익숙한 말투.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삶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오로를 통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웠습니다. 인생은 환경이 바뀌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뀔 때 비로소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바오로는 단지 이름을 바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업을 바꾼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의 방식을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생각을 내려놓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 변화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행복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질 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마음이 달라질 때 우리의 인생도 조금씩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가족 때문에 힘드십니까? 혹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계십니까? 혹시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환경을 원망하기 전에 오늘 바오로처럼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타노이아는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방향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던 사람이 한 번 더 이해하려 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하려 하고,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를 선택하는 것. 어쩌면 그런 작은 변화가 우리의 노년을 가장 평안하게 만드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변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이 바뀌는 순간 인생도 함께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가는 축복된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